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승리했습니다. 본문 말씀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따라가자. 아멘. 누구 따라가요? 말만 하지 마시고 누구 따라가십니까? 어느 때부터인가 이렇게 크다 보면은 부모보다는 친구가 좋습니다. 그 친구 따라갑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어떤 친구가 있는지 한번 제가 드리는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이 친구가 그런 친구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이런 두 종류의 친구가 있습니다. 미숙이라는 친구와 성숙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미숙이와 성숙이. 미숙이는 자기와 닮은 사람만 좋아합니다. 근데 성숙이는 자기와 다른 사람도 다 좋아합니다. 미숙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찾아갑니다. 성숙이는 자기가 꼭 해야 할 일들만 해야 할 일로부터 많은 것을 이렇게 배우며 살아갑니다. 미숙이는 고난과 불행한 환경을 견디지 못합니다. 반면에 성숙이는 바람과 물결이 항상 유능한 항해사편에 선다고 믿으며 그 물결을 절대 거부하지 않습니다. 미숙이는 매사에 좋고 싫음을 늘 따집니다. 반면에 성숙이는 옳고 그름을 따집니다. 미숙이는 자신이 선택하려는 그 하나만을 봅니다. 반면에 성숙이는 선택에서 제외된 그 나머지까지 두루 살필 줄 압니다. 미숙이는 세상이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현실에 불평합니다. 반면에 성숙이는 자신을 먼저 변화시킨 데서 세상의 변화를 꿈꾸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미숙이는 모든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성숙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미숙이와 성숙이. 여러분의 주변의 친구는 미숙입니까? 성숙입니까? 아니, 더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여러분이 그 친구에게 미숙입니까? 성숙입니까? 우리는 다 나를 따라오는 걸 좋아하고 나에게 좋은 소리 하는 친구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진실로 내가 진보하고 성화되고 성장하고 내가 바른 길 가려면은 내 주변에 내게 직언하는, 충고하는 진짜 친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어떤 친구가 어울리고 계십니까? 어떤 친구를 좋아하십니까? 우리 매일매일 참 좋은 친구, 좋은 만남, 좋은 길 가기를 꿈꾸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길만을 찾아서 가는 것도 물론 기도 제목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성숙이 같은 모습으로 도움이 되는, 징검다리가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인생을 꿈꾸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더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공부해야 지식이 쌓이고 그 지식을 갖고서 현실에 부딪혀서 다듬어져서 인격자가 되고 성숙이 되고 지성이 되듯이 우리 신앙도 가만히 되는 게 아닙니다. 매일 부딪히고 깨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면서 배우고 또 안수 배우고 또 배우면서 어느덧 우리 신앙이 진보하고 성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십니까? 계속 머물러 계십니까? 그건 죽은 신앙입니다. 하다못해 화단에 베란다에 꽃을 심어도 열매를 맺어야, 꽃을 펴야 심는 이의 보람도 있고 계속 가꾸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나의 신앙이 계속 제자리 걸음이고 역주행할 때 하나님이 나를 가만두진 않겠죠.
그분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분이 사랑의 열정자이기 때문에 가만두지 않습니다. 뒤엎어버립니다. 그리고 문을 주든지 걸음을 주든지 나를 살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 그런 하나님의 마음의 속성에 걸맞게 우리도 이렇게 발전해야 되는데, 내 신앙이 진정 발전하는지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느 피아니스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루만 연습 안 하면은 내 실력의 퇴보를 내가 합니다. 내가 합니다. 이틀을 쉬면은 선생님이 합니다. 3일을 쉬고 계속 쉬면은 나와 모든 관객이 다 알아버립니다. 어느 피아니스트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일 피아노 건반에서 연습할 수밖에 없는 피아니스트의 그 운명적인 자세처럼 우리 신앙인들은 늘 하나님 앞에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손안에 하나님께 매인 인생으로서 늘 하나님 앞에 늘 우리 신앙이 자라야 되는데, 그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는 걸로 땡 쳐버리니 1시간 예배로 한 주간을 산다? 무모한 짓입니다. 이슬람은 하루에 5번 해. 유대인은 하루에 3번 해.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일주일에 1번이요. 그러니 이게 버거운 겁니다. 다문화권, 무한경쟁, 치열한 이 정글 같은 이 싸움터에서 1시간 예배로 한 주간을 버틴다? 그건 기적입니다. 놀랄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 쉬는 일을 범하지 말라. 여러분은 기도 시간이 얼마나 되시는지, 과거보다, 어제보다, 오늘이, 지금이 더 길어지고 더 깊어지는 사람은 정상입니다. 반면에 줄어서 기도가 자꾸 역주행한다면 그 사람은 심각한 경우를 곧 맛볼 겁니다. 왜? 이 3차원의 세계는 4차원의 지배를 받아요. 이 육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의 치열한 그 싸움에서 다 이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이 무한경에서 이겨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되고 기도 생활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설교는 많이 듣고 책은 많이 읽었지만 그러나 이 새삼 정리가 안 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충과 고뇌를 주께서 아신지라 오늘 본문에 기록해서, 얘들아 성경을 읽어라. 그러면 자신이 직접 보여줍니다. 이렇게 해보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아니, 아름다운 모습이라기보다는 참 심각한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너무 고민해가지고 얼굴이 별로 편하지 않습니다. 왜? 지금 장신의 몇 시간 후에 십자가를 제하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야말로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십자가 형틀,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야만 끝나는 그 운명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마땅히 걸어갈 길이지만 막상 죄인의 피를 다 뒤집어 쓰고, 만인의 죄를 뒤집어 쓰고, 여러분과 나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처형당할 생각하니까 끔찍스러운 겁니다. 치욕스러운 겁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얘들아 기도하러 가자. 그리고 한 곳에 여기 앉아 있어라. 기도한 말도 안 합니다. 여기 앉아 있어라 해놓고 예수님은 조금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 말씀 보면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기도했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더 떨어진 곳에서 더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이 아주 감정을 어떻게 이게 자제하기가 힘든 이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오죽하면 제 아들을 데리고 가서 나 저기 가서 기도할 테니까 너희 좀 있으라. 예수님이 3번을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하옵소서. 3번을 기도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뜻을 너무나 기도하면 할수록 분명하고 또렷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 앞에 받아들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원대로 되시옵소서.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를 마무리하시는 아름다운 겟세마네 동산의 마지막 최후의 기도하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 소개합니다. 오늘 이 장면이 우리에게 뭘 시사하겠습니까? 다 아는 얘기예요. 다 들은 얘기예요. 저는 이 시간에 본문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따라가자. 아멘. 아멘. 우리는 자나깨나 안드나서나 문제가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속에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그저 죽기까지 충성하는 예수님의 그 뒤를 묵묵히 기도하며 따라가면은 풀리고 열리고 뚫리고 정리가 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삶의 방향과 목적이며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까지 다 설명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보고 따라가야 되느냐? 사람 보고 따라갈 것이 아니라, 세상 보고 따라갈 것이 아니라 사람의 형상으로 오셔서 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죽기까지 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보다 하나님보다 높이 계신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예수, 우리의 신랑, 구세주, 그 메시아, 그분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성경은 누누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데,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힘들지? 고민될 일이 생길 거야, 어려울 거야, 살기가 버거울 거야. 그때 나처럼 해보렴, 나처럼 이리로 오렴. 예수님이 이끄신 거 바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모르죠. 33살 동안 늘 찾아간 곳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앉으나 서나 예수님은 항상 어디를 즐겨 찾아갔느냐? 기도하는 자리.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하는 공간이 있으신지,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신지, 기도하는 자리, 그 자리에 얼만큼 그게 무릎이 밝혀서 그 무릎의 흔적이 있는지, 이마에서 흘린 땀과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얼마나 그곳에 배어 있는지 한번 그런 자리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아, 그가 옛날 얘기죠. 옛날일까요? 같은 하나님인데, 같은 하나님인데 누구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서 눈물 뿌려 무릎 꿇고 손 들고 그렇게 골방에서 기도해서 인생을 멋지게 살다 갔는데 쉽게 편하게 적당히 예수 믿으시려고요? 성경이 그런 사람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준 기회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성령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놔두질 않습니다. 오히려 더 광야로 내몰아서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나게 해서 우리를 알고 혹독의 하루는 당금질 하십니다. 그래서 영적 전설을 만드십니다. 기도에서 응답받고 예배드려 하나님 만나고 말씀 읽어서 주의 뜻을 깨닫고 성령 충만한 이런 확실한, 앞서 우리 신하우천 목사님 설교 중에 말씀한 대로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경험적인 지식, 바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이 체험된 지식으로 축적되는 인생을 만드시려고. 왜? 그래야 쓰임받기 때문에. 대충 서툰 지식 가지고 하나님 일 하겠다고요? 꿈 깨세요. 교회 보탬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보탬이 안 돼. 하면 그런 자를 쓴 적도 없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민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배우고 확실히 배우고 체험해야 되는데 하다못해 운동하더라도 좋은 선생에서 처음부터 기초교육을 확실히 받아놔야 그것이 몸에 평생 자기 몸에 배어있는 근력이 되는데, 신앙생활도 하나님 만난 체험 없이 그냥 하겠다? 무모한 도전입니다. 그거 얼마나 가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다시 한번 내 신앙이 들어서 얻은 신앙인지, 대충 보고서 설렁 매출 이렇게 책 몇 갈피 읽어보고서 얻어진 그런 지식적인 신앙인지, 아니면 진짜 그분을 만난 체험,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실한 신앙의 사람인지 여러분을 한번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냉철하게 본인에게 비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천당이냐 지옥이냐 이건 필연적인 우리의 기로가 있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야 천국 갑니다. 알아야? 얼마나 안다? 성경을 몇 독 했다? 그건 뭐 중요합니까? 아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을 확실히 만나는 체험에 오늘 이 예배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얘들아 나를 따라오렴. 설교의 메시지나 예수님이 치유하는 장면이나 모든 예수님의 모든 삶의 스타일이 다 지혜들에게 한 수 가르치려는 실천적인 야전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3년만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은 늘 배웁니다. 보고 배우고 듣고 배우고 먹으면서 배우고 실수하면서 배우고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어느덧 신학이 성장해갔죠. 여러분의 신학은 퇴보합니까? 진보하십니까? 여러분의 신학은 잘하고 있습니까? 역주행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실로 그런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이 이끄는 이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은 특별히 부름받고 갔지만은 오늘 특별히 11시 예배에 많은 성도가 있다가 다 빠져나가고 오늘 3시 이렇게 이 정도 숫자가 모였습니다만 하여튼 여러분은 모두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잠자는 사람 되지 마시고 주무시는 사람 되지 마시고 깨닫게 하시고 함께 기도해서 주님의 은혜 체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제목을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따라가자. 아멘. 아멘. 예수님의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 고민하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리로 자리 이동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 보세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어요. 혈연으로 탄생한 분이 아니라 성육신에 태어나신 사람이지만 그러나 태어난 출생에서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먹어야 배고프지 않고 마셔야 만족하고 잠을 자야 편안하고 고민이 생기면 예수님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심히 고민해 죽게 되었습니다. 왜? 여러분의 죄, 나의 죄, 온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고 속죄 제물, 대성물 되기 위해서 율법의 그 법칙을 이루기 위해서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를 대속해서 바로 피 흘려야 그 죄사함 만나는 율법의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바로 죄를 뒤집어쓰고 죽는 이 장면을 앞에 놔두고 어떻게 멀쩡한 예수님이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도 고민하고 장로도 고민하고 권사, 집사 예외 없습니다. 어차피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은 다 고민 덩어리가 많습니다. 공부의 고민, 취업의 고민, 관계의 고민. 나이 드니까 이제는 다 살았다 생각했는데 이제 건강의 고민입니다. 이래저래 고민 덩어리가 없는 게 없습니다. 이런 고민 덩어리 생길 때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선 체험하면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고민거리 있느냐? 고민한 자리 있지 말고 나처럼 나를 따라오렴. 어디로 갈까요? 그만 따라와. 예수님 따라가 봤더니 바로 기도하는 자리 겟세마네 동산으로 예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맞아요. 기도해서 풀어갈 문제지 더 고민해서 자기 인생을 그렇게 더 스트레스 받게 해서 스스로 수명을 단축하는 것은 이거는 성경적인 법칙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고민을 풀어주십니다. 정리해 주십니다. 자유함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대한민국 자유민주 속에 삽니다. 그렇지만 알게 모르게 다 매여 있고 뭔가에 묶여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뭐 이렇게 묶여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몸뚱아리는 자유지만 영혼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길하성 씨가 쓴 종교에서 영성하는 책 속에 보면은 자유라는 개념을 이렇게 피력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진정한 자유는 자신의 전 존재를 두고 헌신할 새로운 가치, 새로운 목적, 새로운 의미 발견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관계로 나아갈 때 비로소 완성된다. 자기만의 틀에서 다 틀을 벗어나서 새로운 가치, 새로운 목적, 새로운 의미, 새로운 사회적 관계로 협력할 때 비로소 자유롭다 그러는데
이게 이분이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걸 쉽게 우리가 이 단계까지 올라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힘으로 능으로 애써도 안 되는 그 모든 문제를 타개하는 유일한 탈출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모두 공평하게 주시는 은사입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자유롭습니다. 기도하면 자유가 됩니다. 기도하면 해방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그분이 직접 영과 혼과 육을 치료해서 사람을 바꿔주십니다. 어디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의 사람으로,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은 이 고민덩어리를 이고 지고 가슴에 품고 으르렁드렁 하면서 치고받고 계속 너 죽고 나 살자 식으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 다 멀쩡하지만 이렇게 영적인 엑셀을 이렇게 찍어보면요, 다 상태투석입니다. 성한 구석이 없어요. 막히고 터지고 꼬이고. 살아있는 게 참 용한 겁니다. 이게 다 하나님 그래도 우리 생명줄을 쥐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데 이 고민덩어리를 어떻게 할까요? 이 기도원에도 여러분처럼 이렇게 단순한 문제 가지고 고민 가지고 오신 분도 있지만은 사안에 중요한 자살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들도 간간히 와요. 용기에 대해서 어느 날 경우에 어떤 경우에 저한테 저 사실은 자살하려고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배 한번 드려보고 마지막으로 왔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에 하나님 기다리셨네. 그것을 다 막아버렸네. 은혜를 받아버렸네. 마음이 자유 얻었네.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래요. 내 생각으로 내 입장에서 내가 보면요, 마음에 드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런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찾으려고 혈안되어서 이렇게 그렇게 뭐 결혼 상담소 찾을 필요 없어요. 그래볼 필요 없어요. 그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사람들은 자유롭지 못하고 뭔가에 매여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매여 있는 이 삶에서 벗어나는 길은 특히 이 고민,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너무 심각한 문제고 운명적인 문제고 사느냐 죽느냐 문제죠. 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야, 좀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핸드폰으로 지금 생존기 하신 분도 있네.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내가 기도하는 나의 이 고민 덩어리에서 자유함을 주어서 하나님의 세계로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네. 마음에 자유함을 얻어 치유얻어서 이제는 문제를 바라볼 때 내 경험에 지식의 안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걸 벗고 하나님의 은혜의 안경을 쓰고 보니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내게 복 주시려고 하는구나. 응답하시려고 하는구나. 이런 깨달음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민하는 시간은 마치 해가 서쪽으로 지는 일몰 시간과 비슷하다고 어떤 사람이 참 멋있게 표현했더라고요. 이분이 뭐라고 표현했느냐? 해가 지는 서쪽은 성숙한 지혜의 방향의 시간입니다. 방향입니다. 일몰의 시간은 책임과 반성의 시간이며 배우고 인정하고 감사하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어떻게 마냥 햇볕만 찬란하게 비치는 것만을 그렇게 갈구하시냐고. 해가 뜨면 해가 지듯이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도 있고 건강할 때면은 좀 아플 때도 있고, 그러니 일몰 시간은 나쁜 시간이 아니라 배우는 시간이고 우리가 반성하는 시간이고 성숙한 시간이다 라면은 여러분도 신앙이면 저도 이 정도까지는 올라서 할 거 아닙니까? 죽겠네 못 살겠네 끝자는 이거는 바로 참 초급의 단계고, 적어도 집사가 되고 기도할 줄 알면은 이제는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면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 짐을 맡겨라, 내 염려를 맡겨라, 내 행사를 맡겨라, 내 길을 내게 맡겨라. 하나님께 기도로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내가 할게, 내가 치료해줄게,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이 일어서시면은 세상은 끝납니다. 다 정리가 됩니다. 바로 기도가 이런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이 힘을 주셨으니 이 힘을 놔두지 마시고 써먹으세요. 활용하세요. 입 떴다 뭐 하십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시고 또 일해주시고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러니 고민하는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 기도하는 자리로 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야. 두 번째, 미움의 자리에 있지 말고 사랑의 자리로 옮기라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본문에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줄 알았던 하나님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배신할 줄 알았거든요. 그럼에도 그걸 허용했어요. 그게 삶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자, 이런 하나님은 이 지구촌에 어디 찾아봐도 없습니다. 아시면서 약점과 단점과 결점과 무식함을 다 알면서도 우리를 택하셔서 주의 자녀 삼으신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이 사랑이 바로 가룟 유다를 선택해서 그에게 재정을 맡깁니다. 이 재정을 맡아라. 그런 재정을 맡으면서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잘했다가 끝내 그는 자기께 자기가 빠진다고. 오늘 갑자기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얘들아, 나는 죽는다. 조만간에 죽는다. 그렇지만 나는 다시 부활한다. 다시 너희를 만날 거다. 예수님이 죽는다는 얘기도 충격이지만 그 다음 얘기는 여벌로 들었습니다. 죽는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잡혀서 죽는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말은 허투루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도 실언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지하들은 충격이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다 버리고 따랐는데 예수님이 죽어? 그러면 진짜 죽네? 그럼 어떡하냐? 지하들은 갑자기 난리가 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 가룟 유다 재빨리 멀리 돌립니다. 멀리 돌려보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떡할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기껏 생각한 것이 예수를 팔아넘기자. 그럼 돈 얼마라도 받지 않겠느냐? 어떻게 돈만 하는 사람, 평소에 연복에 돈을 훔쳤던 이 정과 기력이 있는지라 이미 마음에 화이 맞은 가룟 유다는 귀신이 들어와서 예수를 팔아먹을 생까지 집어넣으니까 그래 그게 낫겠네? 예수를 팔아넘깁니다. 사람이 금방 죄 짓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이게 반복된 연습이, 경험이 축적돼서 근력이 되다 보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와서 그에게 석유에 그 불을 끼얹었으니 얼마나 활발 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팔아버리기 위해서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얼마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 사실을 예수님이 다 내다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자 가자. 기도를 마친 예수님께 자 가자. 나를 팔 자가 왔다. 가자. 시아들은 이게 뭔 소린가 몰랐습니다. 예수님 다 알고 있었거든요. 가룟 유다가 찾아와서 라삐요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라삐한테 인사를 하네.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팔아먹으려고 사람들을 데려온 주제에 예수님이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입을 맞추면서 라삐요 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이 그 속을 아시고,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는지 그대로 행하라. 참 사람의 배신, 변절은 참 이건 감당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믿었던 사람들 배신, 변절된 사람이 돌아버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이 기도원에 그런 류의 기도 제목 오신 분들도 많아요. 배신당해가지고 돌아버려가지고 그래서 막 아주 힘들게 하는 안타까운 그런 사람을 데리고 온 가족들을 볼 때마다 참 남일이 아닙니다. 배반, 변실, 배반자, 참 이 총갈 때까지 이건 늘 존재하는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상처를 어떻게 이겼을까? 배신을 어떻게 이겼을까?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친구여, 네가 하고 싶은 일 하라. 참 쉽지 않은 장면입니다. 우리는 쉽지 않지만 그러나 기도하면은 우리에게 하나님 뭘 주느냐면은 돈을 주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인생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넣어주심에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취직하게 되고 돈을 벌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그 일을 펼치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쓰시는 전략 중에 전략인데 우리는 이상하게 기도하고서 돈만을 갈구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돈이 왜 필요한지, 돈을 어디에 쓸지 하는 사랑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먼저 일깨우십니다. 사랑이 없는 돈만을 받으면은요 무서운 사람 됩니다. 공산주의, 독재자, 이단 사입이 더 능가하는 무서운 사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을 가르쳐 나는 사랑이다. 가슴속에 가장 정중앙에 사랑이 없는 그 존재는요 불필요합니다. 그건 필요하기입니다. 도움이 안 됩니다. 쓰레기 중에 진짜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부분, 이 사랑의 은사부터 주십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인생을 사랑하고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황성수 씨가 쓴 책이 있습니다. 꿈의 씨앗을 심으라. 이 사람은 이렇게 책 속에서 이렇게 사랑을 강조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오직 사랑할 뿐 기대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기대하면 상대방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하면 내 자신이 자유인이 되기 때문에 사랑할 뿐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이분이 이런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사랑의 혁명이라 정의합니다. 나는 사랑의 혁명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사랑은 혁명이라고. 그래요, 맞아요. 이 사람 말이 맞아요.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상으로 보면은 따질 필요 없죠. 사람 위에 사람 올려놓고 사람 아래 사람 놓고 갑질, 을질, 노사분교, 갈등, 이 모든 정쟁, 폭력, 사건, 살인 다 보면은 원인은 하나입니다. 사랑. 받고자 하는 사랑, 취하고자 하는 사랑. 이분은 거꾸로 역설적으로 설명합니다. 사랑은 주는 거라고. 이게 성경적 얘기죠. 성경은 주는 사랑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받아도 부족할 사랑의 대상인데 예수님은 받기보다는 줍니다. 끊임없이 기회를 주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 용서할 기회를 주고 선처의 기회를 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가서 합격할 사람은 이 지구촌에 없어요. 다 불합격, 다 부적격자, 다 함량 미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사랑으로 관심 가지고 보듬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숨 쉬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은 우리가 할 일은 사랑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생명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자살하는 사람은 생명을 경시하는 사람이죠. 미국의 흑인 지주다 마틴 루터 킹 목사, 노벨상까지 받던 이분, 1956년 대중집회 연설할 때 얼마나 뜨거운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입니다. 근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금 집 앞에 현관에 폭탄이 터져가지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빨리 가보셔야 된다고. 그래서 부랴부랴 끝나고 가봤더니 거기는 흑인들이 몽둥이, 칼, 총들 다 들고 거의 지금 테러를 일으킬 판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손을 들어 여러분 흥분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무기를 내려놓으시라고. 무기를 쓴 사람은 무기로 망하니까 칼을 내려놓으시라고.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만 하고 싶습니다. 원수를 사랑하시오. 저들에게 여러분의 사랑의 선의를 보여주시오. 그들에게 여러분의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지, 그럼에도 사랑하니 그 사랑을 여러분 보여주시오. 그 말 흥분된 관중들이 그 말 앞에 다 얼음땡이 돼가지고 다 숙연해가지고 몽둥이 칼이고 다 집어던지고 그들은 이렇게 합창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 흩어졌답니다. 진정한 리더는 이래야 됩니다. 그냥 흥분해가지고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계산적으로, 육하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이해는 이로, 눈에 눈으로 이렇게 안급하는 이것은 진실로 하나님 원하는 뜻이 아닙니다. 하마스가 공격하자 이스라엘은 대대적인 복수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건 율법에 그들은 심취해서 율법 계명대로 그렇게 실천할 뿐입니다. 그러나 진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을 다 뒤엎어버리고 예수님께서 내 집을 강도의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는 떠드는 곳이 아닙니다. 자랑질하는 곳, 장사터가 아닙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왜? 기도만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완벽한들 창조주만 하겠습니까? 사람이 안들 하나님만 하시겠습니까? 이 엄연한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 속담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기를 보고 칼을 뽑는다는 속담이 있어요. 참 우리는 이렇게 모기처럼 흥분해가지고 칼을 잘 뽑아. 내 편이니 아니 편이니, 뭐 정의 편이니 아니니, 이분법으로 사회를 이렇게 쪼개가지고서 이렇게 사회를 힘들게 합니다. 피곤하게 합니다. 옛날보다 훨씬 우리나라는 잘 살아요. 근데 서로 화해를 못합니다. 용서를 못합니다. 끌어내리고 으르렁대고 죽여야 직성이 풀리는. 아이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질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저렇게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원하는 것은 바로 오늘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얘들아, 너희를 미워하고 증거 배신하고 변절한 사람이 있지, 배신당해봤지. 그 아픔을 내게 갖고 와. 내게 갖고 와서 나하고 얘기하자. 하나님과 얘기하면 다 풀어질 문제고 정리할 문제고 용서할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고 덮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다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간을 갖기를 싫어합니다. 왜? 빨리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 빨리빨리의 이 뒷면에는 마귀가 얼마나 작용하는지, 빨리빨리 성공하고 빨리빨리 출세하고 빨리빨리 응답받고, 그럼 그 뒤탈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사람은 깨트려지고 연단받고 산전, 수전, 공전 다 겪고 나야 사람들은 그 상대방을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근력이 생겨서 잘 참습니다. 흥분하지 않습니다. 경거망동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미움의 문제, 그 증오의 문제를 사랑으로 다 보듬습니다. 그리고 십자가까지 끌고 올라갑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저들이 몰라서 그러하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은 용서입니다. 용서 없는 사랑은 가짜입니다. 위선입니다. 사기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용서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할 수 없는 그 미움 덩어리를 가지고 내게 와, 내게 던져버려. 내가 다 받아가지고 십자가에서 처리할게. 여러분 모두 흥분하고 격분해가지고 감정 조절 못해가지고 그들에 쌓던 공을 다 무너뜨리는 그런 실패자 꼴이 안 달려면은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산 기도의 골방에 가서 교회로 찾아와서 기도원에 찾아와서 하나님께 물소 쏟으며 기도하세요. 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건 쉬워요. 사랑하고 용서하는 벅차고 힘든 일이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마음과 믿음을 주신다니까요. 기도가 답이에요. 기도가 해결책이에요. 기도하면 길이 열려요.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얘들아 기도하자. 예수님을 그냥 따라만 가지 말고 예수님이 가장 즐겨하는 방법이 뭐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자기 소견, 자기의 주장을 예수님 앞에 하나님께 드러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되고 싶어하는 내가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은 그렇게 기도했어도 예수님 마무리 기도를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음쓰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아멘. 아멘. 처음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막 하세요. 감정도 표현하시고 쓴소리도 내뱉으세요. 미움도 뱉어버리세요. 다 쏟아내세요. 그리고 마무리는 그 다음에 기도를 예수님처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결정권은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해서 태어나지 않은 인생처럼 내가 원치 않는 길로 가는 것이 인생이듯 내가 원치 않는 순간에 떠나듯 모든 키는 그분이 쥐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분 뜻을 찾아야죠. 그게 기도의 목적이자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쓴소리, 헛소리, 쉰소리 털어놓는 마구잡이로 내 감정을 털어놓는 시간이자 플러스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느냐?
이제 주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아버지 원하는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은 다 들으십니다. 아버지는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우리에게 쳐다보면서 이제 내 얘기 좀 할까? 라고 우리에게 말문을 여십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 들을 수 있는 그릇, 그 그릇이 될 때까지 기도를 하는데, 그릇이 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씀합니다. 이 십자가를 져라. 져야 네가 이 땅에 보람이 있고 내 영광이 드러난다. 약속이 실현된다. 그 뜻을 기도 중에 깨닫습니다. 그래요, 기도하면 답이 보인다니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게 돼요. 기도의 중요성이 거기 있어요.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그 뜻이 발견될 때까지, 그 뜻이 내게 확 와닿을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도움 받아야 돼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로마서 8장에 뭐랬습니까? 말씀 탄식으로 너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신 예수님, 그 하나님 성령님의 기도를 우리가 성령의 도움받아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는 상달이 되는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볼까요? 자기 원대로 되지 못하는 이 현실 앞에서 그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3번을 기도합니다. 한 번 기도했던 그 예수님이 이번에는 3번을 기도합니다. 얼마나 자기 자신을 쳐야 복종시켜야만 직성 풀리는지 그는 하나님과 지금 어떻게 보면 밀당하듯이 기도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20장 39절에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고,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에는 얼마나 기도했던지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이 되었고,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고, 여지껏 보지 못한 예수님의 액션 앞에 제 아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죠. 물론 제 아들이 자고 있어서 보지 못했지만은 여하간에 예수님은 여지껏 보지 못하는 인간적인 모습으로 기도합니다. 울고 불고 땀을 흘리면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애쓰고 힘쓰고 그렇게 아주 격하게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점잖은 기도, 신사적인 기도, 스마트한 기도, 그거는 일반적인 기도예요. 심각한 문제, 중차대 문제는 그럴 필요 없어요. 자존심, 체면, 고집 다 집어던지시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구르라면 구르고 춤추라면 춤추고 가슴을 치라면 가슴을 치고 울라면 울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여러분이 아멘하고 나가면은 그 기도로 쫙 뽑아내고 쫙 낮아지면은 어디까지 가느냐? 바로 부활의 은총까지 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인생을 표현했습니다. 인생은 일과 고독이란 2개의 지팡이를 의지하고 산다. 참 이 사람 말 잘하는 사람 보면 참 존경스러워요. 일과 이 고독이란 2개의 지팡이를 의지하고 산다. 일하지 않으면 사람 못 살죠. 일을 해야 되니까. 고독. 영적 수양적인 이 생각 쪽에 이런 아름다운 마음의 혼적인 문제, 이 고독이라는 문제. 평생 우리가 목사든 여러분이든 늘 우리가 기대고 의지하는데, 그렇지만 일은 끝도 한도 없고 고독은 고독 씹는다고 해서 풀리지는 않습니다. 일과 고독은 이 2개의 지팡이를 어디다 맡겨야 되느냐? 하나님께 던져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던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짐을 내게 맡겨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건 유창한 기도, 긴 기도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오늘 저런데 가장 부족한 건 뭐냐?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이 3번째 모습,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전적으로 아멘 하겠다는 이 결심이 안 서 있어요. 할 마음이 없어. 기도하면 할수록 그 사람 용서해주라, 참아라 라는 내가 원하는 답이 계속, 오라지 않는 답이 계속 뚜렷하게 다가와. 싫은 거야. 짜증나는 거야. 그 짜증나는 사람은 그냥 나가. 예배 시간에 나가. 왜 나가는지 알죠, 제가. 싫거든. 더 듣다가는 내가 더 열불나니까 그냥 예배 시간에 뚝 튀어나가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그걸 견디셔야 됩니다. 아니, 이기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밀당해서 내가 원대로 되겠다고 몸부림치면은 야곱처럼 부러뜨린다니까요. 부러진다니까요.
인생 부러지면요, 이제는 정말 아주 고달픕니다. 아주 버겁습니다. 사지가 멀쩡하게 하나님을 안에서 늘 누리며 나누며 사는 행복한 이런 남은 인생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민될 때, 미움이 싹틀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원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쉬운 쪽으로 원망, 불평, 의심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얘들아 언제까지 그 자리에서 그렇게 밑빠진 독처럼 살 것이냐, 그러지 말고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이 따라갑니다. 근데 제 아들은 자고 있어. 답답한 노릇이야. 기도 시간에 자고 있네. 기도하면 풀리는데.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주여, 이 고민덩어리를 아버지께 맡깁니다. 아버지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미워하는 저 미운 짓거리는 저 사람들 용서합니다. 사랑의 은사로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의 뜻이, 아버지 뜻이 십자가 지라하니 제가 집니다. 감당할 믿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서 기도를 탁 마치자마자 그런 털로 일어나서 가룟 유다와 맞대응하고, 그리고 포박당하면서 채찍맞으면서 죽음의 십자가까지 성큼서 올라가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세상을 완결, 종결짓고 부활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독일 철학자 니체가 이런 말 했습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이 맞아. 사람은 그때뿐입니다. 좋을 때뿐이고, 먹을 때뿐이고, 아멘할 때뿐이고, 기도했을 뿐입니다. 진정한 예수는 오직 한 분.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을 늘 쳐다보고 그분과 대화하면서, 그분이 걸어간 길은 다 나를 위한 길이고, 내가 잘 되는 길이고, 내가 성공하는 길이고, 내가 쓰임받는 길이고 하는 게 영광 누리는 길이니, 엉뚱한 길에 가서 엉뚱한 책 보고 엉뚱한 사람과 멘토 잡아가지고 엉뚱한 길로 가지 마시고, 자나깨나 앉는 사람 우리는 성경 읽으시고 성경 속에 기록된 예수님을 찾으시고 발견하시고 그 예수를 만나셔서 성령 충만 여러분 되어서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기도로 미움을 이기시 바랍니다. 기도로, 사랑으로 은사받아서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원하는 나, 하나님 기뻐하는 나, 하나님의 쓰시는 나로 주여 만들어 주옵소서. 부지런히 기도해서 남은 인생이 물론 100세라고 하지만은 그건 특별한 삶만 사는 거고, 대부분은 다 70, 80이고 좀 길면은 90까지 가는데, 저희 장모님은 90세, 지금 90세신데 여러분도 장수하는 동안에 그냥 엉터리 인생 살지 마시고, 짝퉁 인생 살지 마시고, 누굴 위해서 살지 마시고, 남의 옷 입지 마시고,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처럼 기도에 무릎을 꿇으시고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기도로 이기고 견디고 살아내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주여 삼창하며 통솔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